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가는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는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가는지보다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얼마나 빠르게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 어디로 향해서 가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하면 빨리 믿을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하고 또 어디로 향해 가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앞서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3장, 14장, 이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의 말씀이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는 표현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한 명씩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13장 14장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직전에 고별설교, 마지막 설교를 13장 14장에 하고요. 오늘 15장의 말씀은 두 번째 고별설교가 됩니다. 마지막 고별설교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고별설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족식을 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날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지만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 결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께로 나는 가지만 너희들 근심하지 마. 왜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거든요. 스승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좀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잘 이렇게 로마에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좀 높은 자리에 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어디 간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거든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설교를 했다면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 바로 14장 31절 말씀인데요. 14장 31절 바로 15장 전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기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1절에 보니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이 장소를 이동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야 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제자들에게도 지금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여기를 떠나자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 마지막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템파에 사니까 포도나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가 이렇게 뭐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이렇게 나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달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맛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 먹는 게 만 배는 맛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먹지 않았어요. 맛없어가지고. 근데 포도가 열릴 때쯤 되면 잎도 푸르르고 뭐 그래도 뭐 열매도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볼만한데, 이제 포도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포도나무처럼 볼품없는 나무가 진짜 없습니다. 정말 볼품없습니다. 정말 그냥 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 얇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별로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볼품없는 포도나무지만, 그렇게 말라 보이는 포도나무지만 거기에도 생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볼품은 없지만 생명력은 있습니다. 쓸모는 크게 없지만 생명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건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죽게 되는 거죠.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영양분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려면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영양분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과 찰싹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뭐뭐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고에임이 7번째, 마지막 번째거든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그 십자가 길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앞서 6개가 있고 마지막 오늘 7번째 말씀인데 앞에 6개보다 무게감이 더 다른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나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린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끝이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또 포도원, 포도나무나 포도원은요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짓된 포도나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중에 정말로 극상품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로 상징돼서 비유돼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는데 그렇게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를 하셨는데 좋은 포도나무에 또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좀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유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 7절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다 사람들이다. 그리고 1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참 잘 드러나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딱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의와 공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딱 드러납니다. 참 저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말씀 보면, 열왕기 상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보니까 정말로 그 왕들,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하게 행했던 많은 왕들의 모습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왕들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3번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등지는 건 누가요? 내가 등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두 손 벌리고 계신데, 그 품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등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도 지어주시고, 또 그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참 기름진 산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영양분이 참 많은 그런 산의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1년 반 있다 왔는데 하와이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파인애플이 굉장히 유명해요. 파인애플이, 돌 파인애플 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돌 파인애플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나 봤더니 땅이요, 여기도 황토가 많은데 거기 땅이 황토예요. 그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인애플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당도가, 저는 미국 들어와가지고 이 본토에 와가지고 파인애플 많이 먹었지만 하와이에서 먹어봤던 그 파인애플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신 그 땅은 정말 영양가가 많은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좋은 땅에다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어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포도를 맺어라. 좋은 포도를 좀 맺어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오늘 2절부터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부분들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이 들포도는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포도입니다. 물론 배고프면 뭐가 맛이 없겠습니까? 다 맛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좋은 포도와 들포도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좋은 포도, 아니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좋은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그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4절에도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 됨인고, 이거 자꾸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7절 보니까 정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포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곧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쓴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예배 시간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좋은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그럼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속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세번역 성경, 좀 쉽게 풀이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굉장히 강한 호주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숫양과 숫염소와 또 송아지까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예배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그거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그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올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교회만 왔다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원으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대원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는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가 남이 어찌미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실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잘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 오늘 2절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그 포도나무에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종류의 가지가 있대요. 두 종류의 가지. 첫 번째 종류는 뭐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열매가 맺어야지만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거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 근데 이 열매, 이 가지, 두 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달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역, 그 중동에서는요, 포도나무를 두 번을 가지를 친다고 합니다. 봄에 한번 가지를 치는데, 이 봄에 이제 이 새싹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새싹이 나올 때 그 싹을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준다고 해요. 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게 좀 다듬어 줌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좀 다듬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과일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족구하는데 좀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가지를 좀 쳤습니다. 가지를 좀 쳤더니 가지 그 윗부분 가지에서 더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지를 좀 치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봄에 한번 치고 가을에도 한번 가지를 치는데, 가을에는 왜 치냐면 이제 보니까 수확을 마치고 나는 보니까 가지 중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좀 쓸모없는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쓸모없는 가지들을 가을에는 그걸 잘라내주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주는 거예요. 그 두 번을 가지를 치는데, 가지를 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그렇게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열매가 되겠지요. 특별히 이 열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암기하면서 외우셨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뭡니까?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매들은요 다 별개로 따로따로 언제는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보시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이 9가지 열매는 다 한꺼번에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안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한 단어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좋은 열매들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깨끗한 가지, 좋은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가지를 치듯 우리 삶 가운데 가지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우리지만,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쩜 그것들이 우리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그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이 쓴뿌리들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또 오늘 4절 5절에는 그렇게 열매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분명하게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누가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지 말지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말씀 나누지만 예수님께서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 서 계신 그 성화 기억나시잖아요? 자주 인용되었던 그 성화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성화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노크를 하고 계신데 그 성화에 문고리,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야 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겠다. 우리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주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란 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열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을 때에 모든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한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성만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이 정말 복된 삶,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의 사랑,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